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락다운이 이제 벌써 4주째가 되어져 갑니다. 긴 시간 이렇게 가정에서만, 집에서만 머물면서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락다운 이 레벨이 낮아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을 줄 아는데요. 이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좀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고 기도하시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제가 좀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락다운이 이제 길어지면서 처음에 이제 락다운 시작할 때 첫째 주에 또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좀 다짐이 되어졌어요. 이번 락다운에는 좀 더 또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그죠? 또 이제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좀 갖게 되니까는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도 좀 더 보내고, 또 공부도 좀 가르쳐 주고, 그런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또 내 개인의 어떤 시간들도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지 이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가 지나고, 2주, 3주, 3주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결심들이, 좀 사라져가고, 사그라져가고, 그런,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구절이죠.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이 지역, 사마리아,
또 유대와 예루살렘 뭐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도 갔다가 오셨다. 이러시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는 어김없이 습관을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면은 그 시간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죠.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이 되면은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시는데 그 뒤에 누가 따랐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먼저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죠? 민수기 말씀.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외우기 쉽죠? 14장 14절입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밤의 이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시고 앞으로 먼저 나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이 언약궤를요 보면은 이 구름 기둥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다 이제 텐트를 다시 막 걷어들이고 언약궤 짐 다 싸들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그 뒤를 쫓아갔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은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용기가 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우리 앞서 가신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앞서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양인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요한복음 10장이 전부 다 그래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물론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잠깐 뭐 담을 넘어가고 그러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 몰래 담을 넘어가지고 밤이나 막 이럴 때 담을 넘어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양 훔쳐가려고 하는 절도며 강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3절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즉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막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권양, 윤양 부르는 거예요. 네? 정양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불러서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그러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앞서 가시는구나,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은 우리는 그 뒤를 순종하며 거기가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장서서 간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들고 때로는요 참 어려움이 겪고 선두에 이렇게 서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아빠의 이 무게, 이 청년 때와 이 결혼하고 나서의 이 무게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앞장선다라는 것은요, 총대를 메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받는 일인 것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앞장서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서 그냥 2선에서 3선에서 그냥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쫓아가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따라가면서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좀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을 이렇게 좀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면은 들릴 정도의 거리. 그만큼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을 항상 그렇게 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싶은 유혹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 예수님도 정말 할 수만 있다라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 집중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은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 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방에서 기도하니까는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네? 저희 막 집중하려고 기도하려고 해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도 너희들 집중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어요.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하고는 가까운 어떻게 아주 멀리는 아니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시기가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 거의 2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왜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하고 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남편이, 가정의 아내가 가정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요 먼저 앞장서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계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이 따라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죠? V자. 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V자 모양으로 날아갈 때, 이 맨 첫 번째 꼭지점에 있는 이 새가 가장 힘이 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갈 때, 이 앞에 있는 새가 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렇게 막 V자로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딱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런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볼 때 자세히 보면은 이 맨 앞에 있던 새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하죠? 자리를 바꿔요. 뒤로 조금씩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는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새가 바람을 다 맞으면서 이 날개에 기류를 만들면은 이 뒤에 있는 새들이 그 기류를 따라서 힘이 덜 들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새가 장시간 그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날아가면서 지치니까는 밑에서 조금 자리를 바꿔, 그래 내가 앞에 쓸게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수시로 바꾸면서 그 철새들이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서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교체해 줄게. 힘들지? 그러면은 내가 좀 자리를 바꿔줄게. 여러분, 이렇게 앞장선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힘들어요. 무언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면서 혼자서 뭐를 해야 되고, 혼자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 위치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많이 기억나게 하는 게 저희 이모님, 저희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사역 도와드리면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되게 먼 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옆에서 보는데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시,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죠. 금식 기도를 너무 자주 하시고 그러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 교회에 앞장서셨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사모님이, 저희 이모님이 앞장서셔서 뭘 하시더라도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요즘 들어서 그 모습들이 더 막 이렇게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앞장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한 번도 앞에 서지 않고 그냥 뒤에 물러나서 평생 헌신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봉사하고 일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헌신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만 헌신할까요? 왜 앞장서는 사람들만 앞장을 서는 것일까요? 앞장서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아요. 앞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온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42절,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요, 유혹이 왔지만은,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 43절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든 뭘 하든지 간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더해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도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우리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나아갈 때 더 큰 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그렇게 힘을 얻었을 때 주님 거기서 더 힘을 내십니다. 44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힘쓰고 애를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쉬우시겠지.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 막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그 군대에 계신 GOP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GOP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때도 막 설교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무릎 꿇으려고 하면은 무릎 꿇는 동시에 무릎이 그냥 뚜둑거려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간절히.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도 필요하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습관을 쫓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땀이 핏방울이 되셨을까?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의학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아주 극심한 그 긴장감과 막 스트레스, 또 극심한 막 그 공포감이 몰려오고 막 그러면은 이 땀방울이 이 팽창이 되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땀이 피랑 같이 섞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야 저의 죄만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야만 했던 그 극심한 공포, 그거를 예수님께서 견뎌내셔야만 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감과 극심함,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부으셨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도의 자리를 힘써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깨어서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장서서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랬어요. 10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했어요. 그랬을 때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이 40일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10대 다윗이, 여러분, 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나이였어요. 20대 이상만 군인으로서 그런 다윗이 앞에 나아갔어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했어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17장 40절의 말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앞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말씀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요.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12장에 정복한 땅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해요. 누구누구 왕을 쳐부셨고 누구누구 왕을 얘기합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이러면서 쭉 열거해요. 어떤 왕들을 다 쳐부셨다. 그리고 13장에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땅을 열거해요. 13장 1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을 쭉 말씀하셔요. 그런데 14장에 딱 들어서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진짜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한 큰 장병들이 막 있었어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에요. 거기 가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겠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12절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85세의 나이지만은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앞에 우리 앞서서 나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금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앞장서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솔직히 뭔가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고 애써서 지키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